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한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나침반을 의지하여 걸어가고자 할 때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피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내 얘기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으로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도 마땅히 맞지 않고 그저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말이 언제든지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점입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면서 정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며 죄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얄팍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이익을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정체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가속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바로 이제 심판으로 갔다가 세 번째 특징을 언급해야 되지만 이제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바로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보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심으로써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 아까 얘기했던 본문에 나왔던 천상회의입니다. 그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들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악한 길과 그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도록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20절 후반부에 그들을 향한 심판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앞의 내용은 이제 그들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노여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이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의 도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일했기 때문에 내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이 계속되다 보면 아예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것이 진리처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우리도 정말 헤어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만 살펴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그들이 가진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마치 이 시대에 내가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꾸짖고 이 시대를 바로잡는 사도가 나야 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보이는 현란한 모습, 화려한 모습에 휩싸여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거울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단속해야 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더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욕심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거짓된 교회까지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는 노력을 해야 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이 시대를 말씀의 등대로 잘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귀를 시원케 해주는 말들도 들려올 때가 있고 때로는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 생각에 부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가려웠던 귀가 풀어진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를 통해 광주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여드리고자 할 때 다시금 한반도가 복음의 은혜 속에 온전히 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